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기도의 증인이 되고 또한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이죠? 하나님 앞에 증인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한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정말 증인인가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의 소원 참 중요한데, 이 마음의 소원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고백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진짜고 우리가 정말 주의 증인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입술의 고백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체험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일이 많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다면 체험이 없는 그 고백은 실제로는 진짜 고백이 아닌, 전심의 고백이 아닐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체험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장식도 아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 그러면 너무 고난으로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고난으로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죽음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그 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그 이후에 있을 생명과 부활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죽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다 죽음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이 됩니다. 어떤 죽음이죠? 하나는 다른 이성에 대하여 다 죽는 겁니다. 결혼하면 이제 내게는 한 여자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이성은 다 나도 그에 대하여 죽고 그도 나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또 하나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행복한 결혼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 결혼은 행복한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그 죽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기쁨을 위하여 죽음이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죽음을 내가 믿는 것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라,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 섬 정글에 숨어 있었던 여러 일본 군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거기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군인 중에 한 사람인 히로 오나다 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무려 1974년이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 30년이 지나갔는데 이 30년 동안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전쟁 끝난 줄을 모르고 여전히 정글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 눈 피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딱 하나,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모르고 여전히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주와 함께 살 때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 무조건 10주 양육을 합니다. 그의 직분이 어떠하냐,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직분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새 가족이 오시면 10주 양육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알고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더 이상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으라는 겁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마음 안에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천한 자고 멸시받고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을 알지만 믿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 가운데, 위축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쓰시는구나. 왜? 나는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한 자고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열등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자랑하게 되는 거죠. 약함으로 인한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시편 46편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결론 삼고 이 진리에 인생을 걸게 되죠. 이것이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고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여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네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늘 외치고 다녀라, 노래를 불러라,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늘 노래가 되어지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시도해 보면, 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내 기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노래하고 고백하고 외쳐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정말 저것을 믿나 보다,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노래하고 외쳐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복음의 진리를 나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삶 주 앞에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표현해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같이 주님께 나를 드리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이 감사하고, 직장이 감사하고, 이웃이 감사하고, 이전에는 다 불평일 수 있었던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죠. 눈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 하나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참 감사하게 그 이후로 본인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저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때 자기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원래는 없었던 건데 덤으로 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전하고 표정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 이전에는 사실 교회 안에 좀 비판적이고 좀 이렇게 불평이 많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이후에는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감사해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사는 게 감사해요. 오늘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만나는 게 감사하고, 다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완전한 새로움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밟는 땅,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일하는 일터,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살게 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이곳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주님의 소원대로 놀랍게 달라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4단계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고, 또한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다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